안상홍이 되었건 각 이단마다 어떤 비슷한 특징들이 있는데 딱 눈에 보이시는 게 뭡니까? 어떤 특징이 있죠? 예, 삼위일체를 부인한다는 겁니다. 왜 삼위일체를 부인할까? 삼위일체를 부인해야지만 자기가 끼어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부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단에 대해서 바로 알고 여기에 미혹받지 않으려면 바른 신관 또 바른 기독관, 기독론, 예수님 누구신가에 대한 이러한 지혜를 갖춰야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몇몇 이단에 관한 찾아보면서 설교를 좀 들어봤는데요. 또 레파토리가 비슷하더만요. 왜냐하면 다 거기서 배워서 이렇게 자기들 이렇게 개업을 한 거기 때문에 다 비슷비슷한데,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이겁니다. 비유. 성경을 비유로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 포인트고,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비유 아니고서는 말하지 않았다. 비유로 풀어야 된다. 비유를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고, 이 비유를 풀어가면서 이제 성경을 오른쪽 왼쪽 찾아가는 겁니다. 오른쪽 왼쪽 정신없이 찾아가다가 결과적으로는 나야 그런 얘기죠. 그 내용 중 하나 어떤 거였는가 하면 이제 구름을 좋아하더만요.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래서 이단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계시록 여기 나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 같은데, 구름에 관해서도요. 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랬다. 그 구름이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구름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구름입니다. 그 물방울이 어떻게 예수님이 오시느냐 그러는데요. 그 이야기도 보면 하나님께서 구름 중에 나타나셨고,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 구름 타고 공중에 오신다 했을 때, 우리 손오공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도 그냥 문자 그대로 구름 타고 오신다. 아직 눈에 보이 확실하지 않았지만 우리 말씀 그대로 믿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다들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이 구름의 관계, 성경에 나오는 구름이라는 단어를 이제 다 찾는 겁니다. 신약과 구약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온다 그랬다.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 그랬다. 다니엘서 있는 내용이죠. 그가 모든 권세를 준다 그랬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모든 권세를 받았다. 또 유다서에 보게 되면 이 거짓된 선자를 가리켜 말하기는 저들은 구름 없는, 비 없는 구름이다. 그러니까 구름도 종류가 있어가지고 비가 없는 구름이 있고 그들은 거짓 선지자고 비가 있는 구름. 나야. 비가 있는 구름. 그래서 이 비가 있는 구름 목자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니. 내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비유로 풀어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오른쪽 왼쪽 맞춰가는데요. 제가 이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거는 커피 쿠폰에 달린 질문이니까 누구라도 답변하시면 됩니다. 뭔 천재가 되었건 누가 되었건 간에 다 비유풀이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비유가 아니고선 말씀하지 않았다 했으니까 비유로 풀어야 된다는 그러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의 주장을 우리가 뒤집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비유니까 비유로 풀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논박할 수 있으면 우리 주장에 설 수 있거든요. 그러면 비유로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을 할까? 자, 어제 어떤 사람이 지금 묻는 겁니다. 내가 이제 신천지 오천지입니다. 와가지고 성경을 봐라. 예수님께서 비유가 아니고 말씀하지 않았다. 다 비유로 풀어야 된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렇네. 그러다가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일단 커피 쿠폰이라고 했으니까 혹시 답변하실 분 계시는가 한번 기다려보고. 성경을 비유로 해석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 주장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할까? 답변할 게 없으면요, 그런가? 이렇게 넘어간다니까요? 저도 가만 들어보니까, 진짜 성경 오른쪽, 왼쪽을 찾아가다가, 결과적으로는 그런 결론이 이상하게 가도, 이 사람들 말 나름대로는 일리가 있어 보이나? 이렇게 생각이 든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 비유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비유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자, 비유라고 하는 건 언제 비유를 쓰죠? 자, 무엇인가를 설명할 때 예수님이 가르침 가운데 비유가 나왔으니까요. 무엇인가를 설명할 때 비유를 들어 설명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실체를 그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약간 이해하기 쉽도록 말해서 비유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겠죠? 여기 뭐 교사들 계시니까 이 뭐 초등부나 유치부나 중고등부 학생들이나 질문했어요. 그러면 어떤 교사들의 입장에서 설명할 때 얘네들이 이걸 말해도 모르겠는데 그러면 약간 그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좀 비스무리한 것 빗대서 말할 수 있겠죠. 그 비유를 들어 설명한다라고 하는 것은 꽁꽁 숨겨가지고 어렵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를 쓴다는 얘기는 이해하기 쉽게 말하려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장한 것인가 하면 비유를 말했기 때문에 이걸 아는 건 꽁꽁 감춰준 거라. 비유를 알아야지만 참된 거다 말하기 때문에 그 전제가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알아듣기 쉽게 누구라도 이거를 큰 진리냐 그래서가 아니라 비유를 말씀하신 알아듣기 말씀하신 것이다. 그럼 왜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이제 그 질문인 거죠. 비유로 성경을 풀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주장을 우리가 타파하려면요. 성경 한 구절을 찾아보시면 되는데 요한복음 16장 우리 25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 말씀에 화면 참고하시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려나. 자, 그럼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목적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하셨다고요? 꽁꽁 감춰가지고 너네 이거 모르지? 요래서가 아니라 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 가나안 혼인잔치 가운데서 예수님 모친께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하니까 나랑 뭔 상관입니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실 때부터 그의 신성을 가지고 태어나신 그런 하나님이셨죠. 그런데 그 때가 될 때까지는 인내하면서 부모를 수정주신 겁니다. 우린 지금에 와서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죽은 가운데 부활하셨고 우리는 다 알죠. 이미 지나간 과거로 보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 그걸 이해 못했을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죽은 사람 어떻게 부활해? 아무리 죽은 자가 부활한다 그래도 이거 뭐 보질 못했으니까. 그 당시에도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시기까지 제자들이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가서 깨달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도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이 말은 말해줘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그때가 되면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근데 비유로 말씀하신 거는 뭐 꽁꽁 감춰놔가지고 특별한 사람들만 알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하셨느냐?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바꿔 말해가지고 때가 되면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밝히 이를 것이라. 그 때문에 구름 타고 구름이 무슨 빙글빙글 돌려가지고 나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을 육체를 입고 온 사람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구름이 해를 가리는 것처럼 육체로 왔다는 예수님이 육체로 온다는 것은 이 신성을 가리고 육체로 왔다. 그게 나야.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재림 예수라 이렇게 말하는 건데 예수께서 성경에서는요. 명확히 말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구름 타고 왔다 이렇게 어둘러 말하지 않고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러 이단에서 말하는 바 비유풀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뭐다?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그 당시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그의 고난과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말해줘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었고 때가 지나고 나서 밝히 이른다 그랬으니까 지금은 우리가 밝히 명확한 진리를 가지고 이해할 수 있다. 굳이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의 몸을 입고 온 뭐 재림 예수라고 주장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밝게 말했으니까요. 제자들의 반응도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요한복음 16장 29절을 보니까요. 29절 30절에서 제자들의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그러니까 비유로 말해가지고 그 비유만 특별히 깨달아가지고가 아니고 비유로 말할 땐 잘 감춰서 몰랐는데 밝히 말씀하시니까 이제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비유로 풀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꽁꽁 감춰가지고 너 그만 알아라 이게 아니라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고 때가 되어서는 밝히 말씀하심으로 성경을 통하여 선지자를 통해 밝히 말씀하셨으므로 우리는 이 명확한 진리를 가지고 말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예수다. 즉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실패한 메시아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놀란 건 이겁니다. 어떻게 저런 신앙 고백을 하는데 따라갈 수가 있지? 어떻게 저 사람을 예수로 믿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지? 정말 혼란스럽까지 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밝게 할 거 이겁니다. 그 누구라도 예수님 이외에는 우리에게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성경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을 이기려면 성경을 부정한다거나 혹은 기성교회를 비관한다거나, 물론 모순적인 것이나 비판할 내용은 분명히 있지만 기성교회를 완전히 비판한다거나 부정한다거나 이런 것은 이단일 확률이 높다. 예수님에 대해서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명확히 알 필요가 있죠. 우리 저기 뒷장도 있습니다. 뒷장. 네. 뒷장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어떻게 동시에 완전 인간이 되시는가. 이 두 가지 우리가 명확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온전한 사람으로 오셨죠. 사람으로 오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거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어떤 생물학적으로 태어나려면 당연히 남녀의 관계에 태어나는데 어떤 처녀의 몸 사람이 태어나 말이 안 되지. 믿게 하려면 이런 말씀은 없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성경에서 이 동정녀 탄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니. 자,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믿기 참 어려운 내용이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동정녀 탄생의 목적이 의미가 무엇이냐? 결국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될 수가 없다. 만일 예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의 관계에서 태어났다 그러면요. 지금도 자기가 예수라고 설쳐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만일 사람의 관계에 태어났다 그러면 아마 지금보다 수천 수만 명이 있었을 겁니다. 분명한 건 성경에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셨다라고 밝게 말했기 때문에 너의 출신이 어디냐? 너가 사람이 태어났으면 너는 메시아가 될 수 없다. 이건 너무 자명한 진리잖아요. 동정녀 탄생의 의미는 예수님께서는 또 온전한 사람이 되셔야 했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100% 사람으로 태어나셨다. 그래서 그의 인성과 신성 연합하는 기능이 있었고요. 또 처녀의 몸에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의 씨로부터 온 게 아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죄가 없는 완전한 인성이 가능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가 육체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는 완전한 사람, 100% 완전한 사람이요. 또 한편으로 그에게는 뭐가 없다? 죄가 없으시다. 근데 그리스도를 말할 때는 무죄성, 죄가 없으시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하셨고요.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를 모를까? 사람이 앞에 죄 짓는 걸 보셨겠죠, 당연히. 가나마다 현장에 붙잡힌 여자 보셨으니까 보고 듣고 하셨겠으나 그러나 죄는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히브리 4장 15절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어떤 우리 이단 가운데서 누구를 믿으라 말할 때 그 어떤 사람을 믿을 이유가 없는 것은 죄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자기가 죄가 없다라고 주장하면 모를까? 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그리스도라, 예수라 말할 수가 없고 재림주라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빠지는 것 자체가 물론 웃긴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이야, 나는 그런 거 안 믿어요 하지만 정말 여러분 친한 분이 와가지고 삭삭삭 하면요, 그래? 그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정말 성경 오른쪽 왼쪽 찾아가면서 몰랐지? 그렇네?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그 누가 되었든지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고 또한 사람의 혈통으로 오지 않으셨다.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람은 여기 이미 다 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을 바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 예수님께서 왜 그러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가? 3번. 그리스도의 인성이 필요했던 이유는 첫 번째, 이 순종의 본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죠. 로마서 5장 18절 말씀에서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셨다 그 얘기입니다. 첫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진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있다라고 하는 말은요, 내가 무슨 도둑질했다거나 살인했다거나 그래도 죄가 아닙니다. 이미 첫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두 회개를 하고 거룩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둘째 아담 대신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삶을 사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것을 우리는 단지 믿음으로 받는, 믿음으로. 이럴 때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 저만 좋은가 모르겠습니다. 나보고 구원받으라 그래가지고, 정말 깨끗하게 살고, 그러라 그러면, 어떻게 살아 그럴 텐데, 예수께서 살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럴 때 믿는 거기 때문에 그냥 숟가락 먹고 가는 거예요. 감사한 거잖아요. 그 구원에 대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한 사람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의가 들어왔다. 그 얘기입니다. 둘째, 인성이 필요했던 이유는 우리의 대신 희생이 되기 위해서 오신 건데요. 히브리 2장 17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대신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목적 자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 자체도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되셔야 했다 그 얘기죠. 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에서는 하나님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온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가 되시려고? 중보자가 되시려고, 우리의 중간자가 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사람의 본래 목적,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자 했던 본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흑기사처럼 우리 가운데 오신 거죠. 에베소 1장 22절 말씀에서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이후에 다스리라, 정복하라, 충만하라. 근데 그들 실패했죠. 도리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되어서 우리가 그의 종노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것의 원 목적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둘째 아담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또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우리 삶의 본과 본이 되기 위해서 그랬다 그랬습니다. 우리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신 예수를 따라 그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에서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앞서 가신 주를 그의 삶과 그의 사상과 그의 모든 삶의 행적과 그 자취를 따라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우리의 본되기 위함이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따라갈 만한 말 그대로 롤 모델.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셨고 예수님 제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셨으며 예수님은 또한 비진리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셨고 가난한 자, 약한 자, 병든 자들에게 어떻게 대하셨고 끝까지 사랑하셨고요. 그의 찾아 나오는 자 모든 자들 다 고쳐주셨고 우리가 이런 주님을 본받는 게 마땅합니다. 그리고 또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봐라.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가지고 사람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을 지금 예표로서 보여줬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런데 이 땅에 많은 자칭 예수를 하는 자들도 자기도 사람이니까 나도 예수야, 나도 재림주야 라고 말하는데 근데 여기 한 가지 더 붙여가지고 참된 메시아가 되려면 재림주가 되려면 사람의 인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신성도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온전한 인성과 신성이 합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구원자, 다른 메시아를 찾을 이유가 없죠.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뭐라 말했는가 하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이라 하셨고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이라 하셨죠. 또 주님이라. 예수님을 가리켜 주라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예수란 이름 뜻이 뭐죠? 저희 백성을 저희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라.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고 또 그리스도라. 기름 부음 받았다 그런 얘기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 또 인자라. 인자라고 하는 말은 사람의 아들인데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a son of man 한 사람의 아들 같으니 근데 이게 신약에 내려와서 마태복에서는 그 사람이라 정관사가 붙었다는 그 특징이죠.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되었던 바로 그 사람이라 인자라라고 말했고 인자라고 하는 것도 어떤 인성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신성을 말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 표현했고 임마누엘 하셨고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그는 온전한 사람이셨지만 또한 온전한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우리 지금 자기가 자칭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라 말할 수 있는 신성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신성을 가진 이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추종할 이유가 도무지 없다. 그러니까 거기서 주장하는 게 겁니다. 초림 때와 재림 때를 구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정해버리면 너무 태나니까 예수님께 초림 때 예수님이 오셨고 이미 재림 때는 나야. 그렇게 주장한다 그런 얘기죠. 초림 때나 재림 때나 그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변화 없으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신 걸 본 그대로 오신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뭐 눈에 보이지 않는 무슨 영의 형태로 왔다. 그게 나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분명히 가신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그 어떤 미혹도 넘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런데 빠져들어가는 안타까운데 우리가 미혹을 받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왜 신성이 필요하셨는가? 당연히 하나님만이 온전한 죄를 다 죄값을 지불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이 필요하셨죠. 히브리 7장 28절 말씀에서 영원한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대제사장 직분이 있는데 이 대제사장 직분이라도 결국 사람 아니냐. 그러면 그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의 죄를 사는 제사를 드려도 자기 죄는 어떻게 자기 죄는? 그럴 때 우리에게는 이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필요하시다. 그가 그리스도 예수라라고 말한 겁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간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으로 오셨어야 했다. 이 땅 가운데 자기가 예수라 말하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또 그리스도의 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여기는 주목하신 말씀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무튼 이단의 미혹을 받거든 그 사람들이 성경을 믿는다 그러면 요거 들이대면 됩니다. 다른 이름은 주신 일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천하인간에 다른 사람 이름을 주신 일 없다. 너 도대체 네 이름이냐?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밖에 없다.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또 우리에게 신성이 필요했던 이유는 말 그대로 중보자죠. 중보자.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가 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은 이미 온전한 사람으로 오셨고 또한 온전한 하나님으로 오셨고 우리는 그에게서 완전한 인성과 완전한 신성의 결합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땅 그 누구에게도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으셨으므로 우리가 이 헛된 미혹에 빠져 들어갈 것 없고요. 이런 미혹에 빠진 사람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긍휼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고 또 우리가 그런 사람들보다 더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좀 거짓된 것을 설파하고 전파하는 사람들의 열심히 특시입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내 지인 가운데 친구 가운데 그런 것에 빠져들어간다 그러면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또 그런 사람들 분명 있을 것이고 우리가 하나 앞에 불구덩이에 들어간 우리 자녀들 형제들 끌어내고자 하는 심정을 가지고 하나 앞에 기도하시면서 또 우리가 또한 참된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고요. 이 한 주 동안 우리가 묵상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 이렇게까지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한 그 깊이를 우리가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신앙 고백 가운데 모든 말씀이 있었던 것처럼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제 우리가 또한 주를 사랑하여 그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어제 그 말씀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가장 아끼시는 우리 주